제자의 양날검, 제자의 양날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무엇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고 무엇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으니까 도대체 뱀이 어떤 지혜가 있고 비둘기가 어떻게 순결할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요. 오늘 본문이 이해하는 방식은 이 뱀과 비둘기라고 하는 단어를 빼고 보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에 가깝습니다. 아무리 지혜롭다 그래도 뱀같이 지으라 그러면 뱀은 생각하기도 좀 혐오스럽고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좀 생각하기도 싫어하는 그런 분도 많기 때문에 뱀같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 이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뱀이나 비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은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아서 너희들이 그 이리들, 그 세상에서 대적하여 주의를 감당하려면 무엇과 무엇이 있어야 된다? 지혜와 순결함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왜 뱀이고 비둘기입니까? 이것은 뱀이 아담을 꼬였기 때문에 지혜롭다 그런 측면이 아니고 고대 근동에 지혜라고 하는 것이 뱀같이 지혜롭고 그런 속담과 격언이 있다 그래요. 또 지금도 어떤 재판정이나 그 관련된 상징물을 보게 되면 뱀의 형상이 있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지혜, 그러면 어차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 그랬으니까 세상에서도 너희가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여기 뱀 혹은 비둘기 요거에 우리가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백성으로 살려면 너에겐 지혜가 필요하고 너에겐 순결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주를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의 양날 검과도 같다는 겁니다. 이러한 무기를 장착한 이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주의 일에 쓰임 받아야 될 것인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양날 검과도 같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너희는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 영적 지혜를 갖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다라고 할 때는 너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럼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4가지의 명령을 주십니다. 그 4가지의 명령이 지혜와 순결의 그러한 실천적 지식이 될 것인데, 먼저 우리가 지혜롭게 행한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지혜롭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모든 말과 행실 속에서 그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말과 모든 판단과 이러한 것들을 미리 알고, 미리 안다는 게 점치듯이 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미 마음을 잘 지키라, 혹은 너희 마음을 잘 방어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하면 사람들을 삼가라 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17절에 보시면 우리 본문 17절 말씀에서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자, 사람을 삼간다라고 하는 것은 골라가면서 사람을 사겨라 그런 뜻 아닙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삼가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하고 혹은 너희 자신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니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는 자들이요 또 회당에서 채찍질하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주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하고 거기서 합당한 자를 찾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합당한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근데 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만일 나갈 때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은 자가 있을 것이고 너희 말을 듣지 않는 자도 있을 것이다. 혹은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너희를 책찍질 하는데 앞장설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도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제자들이 너희가 어떤 마을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합당한 자가 있을 것이기도 하고 또 합당치 않은 자가 있을 것도 미리 마음에 두고 나아가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수 앞을 내다보고 포석을 미리 깔아놓는 게 지혜죠. 우리가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 토끼의 재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토끼가 호랑이한테 구덩이 속에 다시 들어가라. 사실 그 내용 속에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저 호랑이가 분명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을 한 자리 내다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고 거기서 이제 호랑이를 잡은 거죠. 특별히 우리가 주의를 한다 할 때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도 그러하고 믿지 않은 세계에서도 그러하고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할 때 합당한 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합당치 않은 자도 있고 또 나를 합당치 않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사람들을 삼가라. 이게 만나지 말고 뭐 혼자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너희 마음을 지켜 비록 합당치 않은 자들이 너희를 넘겨줄지라도 너희를 대하여 채찍질할지라도,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채찍질하거나 그럴 일은 없죠. 뭐 교회 내에서 합당치 않은 자라 그래가지고 막 채찍질하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대신에 여러 가지 언어 말로서나 혹은 뭐 바라보는 눈빛으로서나 어떤 면으로든 이 합당치 않은 자의 그런 면면들이 드러나게 마련인데, 그럴 때요 우리가 우리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잘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다.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지혜가 있어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들이 너희가 합당치 않게 대우할지라도 너희가 그러한 모든 듣는 것과 보는 것을 삼갈 줄 알며 절제할 줄 알며 또 믿음으로 반응해낼 줄 알아. 그것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요 또한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역사잖아요. 근데 생명의 역사를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존재해서 사람이 되었건 사건이 되었건요. 그럴 때 우리가 좀 믿음으로 대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다 믿음이 좋은데 이게 적용되어야 될 때는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똑같은가 하면 수학 공식은 잘 외우는 겁니다. 연습장에 써가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잘 외우는데 막상 문제 풀려 그러면 이걸 못 푸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상함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을 삼간다 했을 때 합당한 자가 되었건 합당치 않은 자가 되었건 나에게 합당치 않거나 나를 합당치 않게 여기거나 그 어떤 사람들일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삶 속에서 좀 마음 상했던 일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1년 전, 2년 전 그거 말고 한 며칠 전 혹은 뭐 몇 시간 전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다. 그럼 그 마음 못 지킨 겁니다. 마음 못 지켰죠?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는 것인데 생명의 역사는 막힌 겁니다. 만일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상했다. 사람을 삼가지 못한 겁니다. 그 사람과 대화하지 않는 게 삼가는 것이 아니고요. 비록 대화 중에 나를 대적하는 말을 들을지라도 그랬잖아요. 지금 공회에 넘겨준다. 지금 나를 공회에 넘기고 채찍질하는 사람이 내 지금 관계성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이 일이 있을 것도 먼저 마음에 품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을 증거하다가 핍박받고 오해받고 고난받을 때 이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 그랬을 때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렇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그걸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고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하는 사람들 앞에서라도 이 믿음의 일이 막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예수한다. 지키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도님들이 지키는 거 많이 있죠. 물질 지켜야 되겠다. 물질 지키려고 부단히 일을 쓰실 것이고, 아들, 딸 지켜야 된다. 자식들 지키려고 수고도 많으실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다 지킬 만한 건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그러니까 쉽게 시험 들지 말고, 쉽게 낭망하지 말고, 여름철에 금방 상하는 음식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어떤 형편에서라도 소금으로 좀 간을 해가지고 상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무엇이요? 우리 마음이 좀 상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가 되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까지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기대하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주의 제자들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막히는 게 맞냐 그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바늘구멍 같이 이게 막혀가지고 바늘구멍 조그마하니까 막혀요. 좀 크게 뚫어야죠. 뻥뻥 뚫어가지고 조금도 막힘없이 사람마다 상황은 다 다르겠으나 성경 말씀에서는 너희가 사람들을 삼가고 비록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너희를 채찍질하는 자 앞에서랄지라도 그들을 향하여서 왜 나를 넘기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고 당연히 예수 이름을 가지고 고난받고 오해받고 핍박받고 채찍질 받는 거 당연한 건 줄 알고 때는 합당한 자로 여기고 우리 마음이 상하지 않은 채 지켜나가면 생명 역사가 나타날 것이요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지혜예요. 지혜. 아무쪼록 우리가 어떤 사건이건 사람이건 우리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명이 근원이 난다 그랬으니까 우리 마음을 잘 지킴으로 이 지혜를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고요.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두 번째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대답할 것도 있고 내가 반응할 것도 있고 이게 나와야 지혜죠. 그런데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냐?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 가운데 할 말을 주시고 너희 나아갈 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영적 지혜를 갖는다는 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찬양대 특성대 그랬습니다만 주께 다 맡기면 주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시고 주가 대답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주님께서 다 아시고 때를 따라 도우신다. 우리 본문 10장 19절 말씀에서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에게 필요한 말을 주시겠다.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비가 안 되었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먹을 것이 많은 사람이 먹을 거 가지고 염려하지 않겠죠. 물질이 많은 사람이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왜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가? 이게 없으니까.
당연히 먹을 때가 되었는데 양식이 텅 비었다. 그러니 염려가 되겠죠. 지금 물질이 필요한데 물질고가 텅 비었다. 그럼 근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네 나갈 때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그것이 필요할 때는 어떡합니까? 당연히 제자들이 나갈 때 뭐 필요할 거 아닙니까? 양식도 필요하고 금과 은과 동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걸 가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게 필요할 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게 뭐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뭐 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자립도가 되었으니까 뭐 그런 면으로는 염려할 게 없지만 뭐 작은 교회 할 때 매달 월세를 내야 되니까 예배당 렌트비를 내야 되니까 매달 돌아올 때 이 렌트비가 너무 비싸니까 이거 감당이 안 되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도한다고 해서 돈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매달마다 이거 이번 달에 어떻게 하나 이번 달 어떻게 하나 그런 것도 사실 우리 가운데 현실적인 염려가 되거든요. 사실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돈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죠. 그럼 어떻게 하냐? 근데 성경에서 그랬으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참 매달마다 어쩜 그렇게 연결이 되었는지 뭐 채워지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염려를 맡기라 그랬는데 먹고 사는 문제, 이 현실적인 문제를 기도한다고 될까? 기도한다고 먹을 게 떨어질까? 기도한다고 돈이 생길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금과 은과 동을 다 챙기고 가라 하지 않으셨고 배낭이나 옷이나 지팡이나 이걸 챙기라 하지 않으셨고요. 오직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 믿고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때를 따라 도와주실 것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오늘 19절에 본 것처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뭘 준다 그랬습니까? 너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라.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사실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죠. 두렵다는 겁니다. 공포스러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할 말 주시겠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지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함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레 짐작으로 겁을 먹고 세상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멀찍이 써가지고 위험해 안 돼 이렇게 스스로 끊어버리게 되면 그 믿음대로 안 되는 것이고 안 된다라고 믿는 그 믿음대로 안 되는 것이고 그냥 믿는 마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뭐 주시겠지. 그 믿음이 우리의 길이 되고 그 믿음이 우리의 힘이 되어 나갈 때 그때 회당 공회까지 잡혀가고 잡혀가기 전에 할 말을 주신 게 아니고 공회에 넘겨지고 채찍질 받는 그 시점에 그때에 너에게 할 말을 주시겠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염려가 될 때요. 염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염려가 되는 것도 많고 고민되는 것도 많고 근심되는 것도 있고요. 때로는 그런 것들이 더 심해지게 되면 불안과 공포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염려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우리 힌트를 얻을 수 있는가 하면 어린아이들이 뭐 가진 것이 없어도 먹을 것과 마실 것 염려하지 않는 것은 그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에 똑같이 말했어요. 너희가 왜 염려하고 왜 불안하냐? 왜 네가 스스로 부모가 되어 살려고 그러느냐? 하나님 아버지라 그랬는데 왜 네가 아버지가 되려고 그러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그의 자녀로 살면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한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의 신앙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가 없을 수가 없고 근심이 없을 수가 없지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맡겨버려라. 맡긴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맡겨버리라. 거의 뭐 던지듯 수준으로 이제 하나님 책임지세요 이거죠. 나는 그냥 있으려니까, 하나님 믿고 있으려니까 하나님께 책임지세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런 믿음은 무책임한 것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대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감당할 부분은 감당하지도 않고 게으르고 욕심부리고 그러면서 주께 맡긴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보면 우리 충성됨을 해야 되고요. 사람이 할 도리는 다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또 모든 죄악된 것,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 그거 버려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있거나 혹은 염려나 근심이 될 만한 일들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맡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은 이상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손잡고 걸어가는, 하나님을 어린 아이처럼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 면면들이 가끔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가 자녀들인데 우리가 만일 아버지고 하나님이 내 애들이 모양 손잡고 가려고 그래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이거죠. 선생이 있고 학생이 있으면 학생이 선생을 존중할 줄 알고 가르침 받아야 되는데 학생이 막 선생님 뭐 학생처럼 여기면 선 넘는 거죠. 선 넘네?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극심하여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내 아들 손잡벌로 여기고 데리고 간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너 선 넘었다. 한참 넘었다.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도 말씀할 수 있으니까 우리 성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영적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비록 공회에 넘겨주고 채찍질 당할 만한, 거기 무엇인가 변론이 필요한데 무엇인가 말을 해야 되겠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론가 나가야 되겠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영적 지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는 지혜롭고 순결하라 하셨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상함없이 방어하고 지켜나가며 생명의 역사를 지속해 나가시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또 무엇인가 하니 순결함이라. 순결함. 자, 영적 순결함인데, 자, 순결하다라고 말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뭐 깨끗하고 하얀 옷, 뭐 금방 산 옷, 그래서 밥 먹다가 김치국물 흘리면 안 되겠고, 뭐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순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깨끗한 옷, 이것도 순결한 걸 하지만요, 이 순결함의 의미를 생각할 때 이 불순물이 없어서 순결한 겁니다. 찌꺼기가 다 빠져나가서 그래서 정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결하라 이 말씀 속에서는 이 용광로 속에서 철이 녹아서 시뻘겋게 녹아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뜨거운 용광로를 지나와서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점점 순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네,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뜨거움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뜨거움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어떤 과정입니까? 연단의 과정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는 지혜롭고 순결하라 라고 하셨을 때 이 신앙인의 순결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올까? 우리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온실 속에서 곱게 자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세상과 단절된 순결함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고요. 모든 연단의 때를 다 지나서 사람의 생각이 빠져나가고 모든 죄악된 것이 빠져나가고 사람의 고집이 빠져나가고 이런 과정들이 될 때 그때 순결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세 번째 명령이
너희는 끝까지 인내하라. 견뎌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10장 22절 말씀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죄 용서함을 받는 십자가의 구원, 이걸 의미한다기보다 지금 공회에 넘겨졌고 채찍질 받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을 것이나 뭐 하라 그랬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 인내하라 그 얘기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다가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네, 있을 겁니다. 내가 미움을 받은 적도 있지만 미워하는 적도 있었겠죠. 피차간에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다가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 그런 일이 있을 거래요.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이 있냐고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자세가 아닌 거예요. 주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미움을 받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하라? 끝까지 인내하라. 중간에 멈추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게 순교함에 나아가는 과정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장애를 만난 겁니다. 벽을 만난 거죠. 그런 벽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미워한다,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결국 내 생각과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되게 하셔야만 된다. 혹은 아무리 선한 마음과 목적을 지녀도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려고 이러한 때로는 합당치 않은 자, 혹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 혹은 미워하는 자까지라도 이렇게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미워하면요, 그건 순결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겠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다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도 너 미워한다. 그게 어떻게 순결한 겁니까? 아주 얼룩이진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비록 너희를 대적하는 자요, 너희를 채찍질하는 자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일지라도 그들 앞에 너는 순결하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을 잘 견디고 인내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내하였던 너 자신뿐만 아니라 너희를 미워하였던 그들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줄 것이다. 우리가 이런 1+1 마음을 좀 가져야 됩니다. 눈에 볼 때는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 굉장히 불편해요. 나에 대해서 합당치 않게 말하는 사람, 이거 피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순결함 이룰 수 없으니까 연단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용광로 속에 들어간 철이 롤러 속에 좀 지나가서 압력을 줘야지 필요한 강판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좀 눌리기도 하고요. 압력도 받고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나온다? 그래야지만 순금같이 나온다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신앙인이 있었죠.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혹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 자체가 내가 특별히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없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그랬고요. 또 제사 때마다 이 자녀들이 생일 때마다 혹여라도 죄를 지었을까 봐 자녀 수유대로 번제도 드렸고요. 그랬는데 이 욥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의 친구들이 왔죠. 위로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 위로가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욥의 마음을 상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욥의 말이 이겁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도 같이 정금과도 같이 나올 것이라.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이 욥을 향해서 말하던 사람들의 그 말이 이 뜨거운 용광로가 지나갈 때 이 롤러와 같은 겁니다. 좀 눌러대가지고 힘은 들었지만 그 모든 걸 통과하고 나니까
쓰임받을 만한 그러한 자제가 된 겁니다. 우리가요, 주의 일을 한다 할 때 합당한 자들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당한 자들은 그들과 함께 복음의 일을 하면 되고, 널 영접하지도 않을 것이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을 것이며 도리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채찍질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 그럴지라도 어떻게 할 것이라 그랬는가 하면 그냥 같이 싸우라 한 게 아니고 끝까지 견디라.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라. 그래야지만 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순결함을 얻는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지혜로운 자가 되고 순결한 자가 되라. 뭐 깨끗해서만 순결한 것이 아니고요, 이런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께서도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 주의 이름을 가지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자 할 때 도리어 채찍을 들고 나타나거나, 잘한다고 좀 간식을 좀 들고 나타나도 시원찮을 판에 채찍을 들고 나타나고 공에 넘겨주고 저 사람 문제가 있다,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그때라도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 이게 주님께서 찾는 자입니다. 주의를 하다가 도중에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요. 무엇을 받을지라도, 미움 받을지라도. 뭐 잘한다 그러면 기분 좋지만 못한다 그러면 뭐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죠. 그래도 우리가 믿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의를 잘 감당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요.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한 그러한 일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낸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1+1의 정신을 가지고 이 인내의 과정을 잘 거쳐야 되겠고요. 또 순결함이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의 명령을 주시는데, 피하라며, 피하라. 즉 우리가 영적 순결함에 이르는 길은 속된 것을 피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장 23절에서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인내하는 것과 피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상충될 수가 있을 수 있으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 중간에 돌이키지 말고 같이 싸우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잘 견디는 것, 이것도 우리의 순결함이 이르는 길이요. 또 아무리 그래도 계속해서 박해한다, 계속해서 채찍질한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저 동네를 피해라. 뭐 도망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 안에서 인내하고 수고하고 그런 연단의 과정을 지나면서 그 자리를 지킬 것인데, 어떤 경우에는 이 박해가 극심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이건 그 다른 동네 가서 똑같이 일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속된 것과 정한 것에 대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요, 사람을 무시하거나 혹은 이 경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무시하는 차원에서 팽 하고 떠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비록 끝까지 견디고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인내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막 때리기도 하고요, 그때 막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라 맞을 거 다 맞고 복음 증거하다가 박해가 심하니까 그 다음에 이동한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또 그런 방식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피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될 수 있고 순결함에 이를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뭐 뱀같이 지혜롭다 할 때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한 가지 연관성을 진다 그러면 스르륵 빠져나가니까, 우리가 때로는 주일하는 데 있어서 빠져나가는 거 말고, 그걸 미꾸라지 같은 거 말고요, 어떤 박해가 있고 상함이 있고 그럴 때 지혜롭게 그 모든 것들을 회피할 줄 아는 것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분별력인 거죠. 핑계를 댄다거나 자기 합리화를 한다거나 그런 거 말고, 우리 신앙 속에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여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것 같으면 그 자리를 피하기도 하고, 또 악한 말과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이 없는 곳이면 내가 듣지 말아야 될 말인 줄 알면 그 자리를 또 피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내할 게 있고 피할 게 있는 겁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일에 대해서는 그 믿음의 자리는 힘써 지키시고 또 모든 원망의 자리요, 불평의 자리요, 이런 데는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들어준다고 해서 그 인내가 아니라 그런 것은 이 부정한 자리이므로 피하는 게 맞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실 때 하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시되 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 안에서 인내하시고요. 그래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순결함 가운데 이를 것이며 만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원망들,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그러한 자리에서 피하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악 가운데서 나와서 그 하나님의 진노에 동참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빠지지 말고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 에스겔 44장 23절 한 구절만 보시면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니.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속된 것은 신속히 나오고 정한 것은 끝까지 지키며 부정한 것은 또한 속히 나오며 이러한 모든 믿음의 순발력을 가지고서 속된 것을 피하여 모든 세상에 죄악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묻지 않도록 그런 의미에서는 깨끗한 흰 옷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의 면면들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라도 단련받는 그런 인내를 따라 정금과도 같이 또한 순결하게 변할 것이요. 모든 죄악된 것들을 피하여 깨끗한 새 옷을 입은 것 같이 순결한 가운데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은데 너희 지혜와 순결함을 택하라.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양날 검이 되어서 한 주 동안에도 이 지혜를 가지고 순결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